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먹고 적게 시작한 것 같은 2025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벌써 교회도 성탄절 준비가 다 끝났잖아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의 1년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요, 저 개인적으로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소천하시고 6개월 만에 소천하시고, 또 목회적으로도 제가 넘어야 될 산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산 중에 하나를 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단을 우리가 옮겼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큰 산과 같았는데 성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당회가 하나 돼서 이 산을 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고 은혜가 된 것은 우리가 2월부터 시작한 45주 성경 읽기, 종교인 성경 통독이 벌써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한 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보면서요, 참 감사해요. 성도들 이렇게 저도 통계를 받아보잖아요. 한 300분 이상 성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참여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고백할까요? 그래서 감사하고 은혜로운데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할 틈이 없습니다.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교만이 틈탈 틈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늘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고 주님은 또 그 삶의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독도 마무리하고 또 올 한 해 2025년도 다시 한번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주체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주체이고 계시의 중심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 나온 이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베일을 벗기다 또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진리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듯이, 배를 벗기듯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숨겨졌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숫자와 환상들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난해하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 야, 숨겨진 것 같다 이렇게 느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분명한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책이에요. 구약의 묵시책들인, 묵시문학을 대표하는 다니엘과 에스겔, 스가랴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던 백성들이 두려움이 있는데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를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압제와 박해를 받던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여러분 이 말은요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요한이 이 단어를 선택할 때 처음부터 이 두 가지를 의미하면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한 자신이 내가 상상하거나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내용들은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한다 그 말이죠. 베일을 벗기듯이 뚜껑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분은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듯이 사복음서가 바울 서신이 공동 서신의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의 주체예요. 결국 그걸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그 숫자들, 그 환상들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큰 그림, 바로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비록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그분이 승리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이 큰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에 딱 넣고서 이 계시록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왕권이고 그분이 승리했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성도들이 큰 박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로와 소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그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 계시를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죠.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요한을 선택하셨는가? 아니 1절의 말씀을 보면서 되게 감동이 있었던 게 하나님이 요한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지금 이때 나이가 90세가 넘는 노인입니다. 또한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로마의 그 중재인들을 가두던 감옥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외롭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눈으로, 그 시대 관점으로 보면요 요한은 여러분 실패자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노년에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90세가 넘었는데 외롭고 쓸쓸하게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죽도록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사도들은 다 순교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자신 또한 로마의 중죄인으로 유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자고 여러분 가망이 없는 삶이죠. 그런데 그에게 이 위대한 계시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실패자처럼 여겨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뵈라고 한 말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요한처럼 답답하고 그 힘든 순간에 실패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실패자라고 내가 여기는 그 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의 그 빛나는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제 삶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선교지에서 또 사역하면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어졌던 그 말씀이요 내게 힘이 되고 그걸 아직도 기억해요. 다른 때 이렇게 주어지 은혜 받고 큐티하고 할 때 주었던 말씀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요,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빛이 나요. 힘들 때, 내가 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주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내 삶을 가장 빛나게 하는 여러분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순간에 하는 말씀이 그에게 임하잖아요. 여러분 또 오늘 1절 보시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막연한 먼 미래의 예측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계시록은 언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요, 오히려 현재 지금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 여기에 집중하지만, 그러나 계시록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여러분 속히 될 일, 바로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현재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다시 말하면 오늘을 향한 올바른 이해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계시록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데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2절 말씀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라는 거죠. 두 가지의 초점. 그리고 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뭘 주시기 위한 겁니까?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한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한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읽으면서 너무너무 어렵다, 난해하다,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워하라고 준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가 복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복 받아라. 우리 주님 우리가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만복의 구원원이시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계시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 여러분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4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결국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따름으로 여러분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름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읽고 듣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삶에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계시의 주체이시고 중심이세요. 그러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자가 되라.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보시면요, 본격적으로 편지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4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4절 보시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뭘 보내고 있습니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계시록은 여러분 편지예요. 편지, 서신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장르를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계시록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있어요. 저도 신학교에 가기 전까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그냥 쑥 지나가 버렸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어렵기 때문에 앞에 1장, 2장, 3장 교회에 관한 얘기들은 그냥 좀 있고 그 다음부터는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가서 이 계시록에 대해서 배우는데 첫날 첫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계시록은 편지입니다라고 하는데요. 제 안에 있던 여러분 이 비늘 같은 게 확 벗겨지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두려움이 제 안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아, 이게 편지였구나라는 생각.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들,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고 에베소서를 읽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은혜롭게 그 말씀들이 읽습니다. 어려워하지 않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이게 편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 읽고 난 이후로는요, 이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이렇게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어려운 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냥 넘어가도 다른 부분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첫 번째 편지구나, 어렵지 않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데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죠. 그래서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여러분 이것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묘사하고 기록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분으로, 이제도, 현재죠, 또 과거에도 미래에도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넘어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시간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시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제의 실수, 또 오늘의 무기력, 그리고 내일의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우리의 발목이 붙잡혀서 살아가요. 우리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 어제의 실수, 또 오늘의 무기력, 그리고 내일에 대한 이 불안,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때도 너와 함께 있었고 이제도 너와 함께 있고 그리고 너를 다시 찾아갈 것이다. 과거에도 함께 있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미래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한 분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에 그렇게 나오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알파 오메가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A부터 G까지, A에서 G, A에서 Z, 한글로는 기억에서 히읗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 중간에 있는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 그리고 그 중간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그 말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지나간 시간도, 지나간 공간에도, 또 지금의 시간도, 앞으로의 올 시간도 다 그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시고 여러분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계시록이 쓰인 시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로마의 박해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들은 고통과 불안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고난의 길이에요. 고통의 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순교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고난의 길에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다 라는 이 말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이고, 너희 그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시간도, 고통의 시간도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가 지나고 있는 이 순간도 결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그분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 그럼 그 말이죠. 너의 모든 시간이 나의 손 안에 있다. 힘을 내라, 여러분 그 말이죠. 이제 여러분 또 4절 이어서 보시면요, 요한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 완전하심과 충만하심을 말하죠.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3가지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분의 3가지 사역, 교회를 향해서 베푸신 그분의 사역이 3가지가 나오는데요, 작은 첫 번째로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나오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요, 원어에서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내가 병들어도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이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저도 이 말씀이 너무너무 힘이 돼요. 왜냐하면 목사인데도 말씀대로 못 살 때가 있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러고도 목사인가, 내가 양들을 제대로 책임이나 질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고도 이 양들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런 갈등이 있죠, 목사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 나서 또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교제하는 목사님들 보면 날마다 막 충만해서 그러진 않아요. 다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날마다 주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힘이 나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과거형의 문장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미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다, 네 죄를 사했다, 너는 이제 자유다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미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미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단순히 종말에 대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도전하는 책이에요. 이 오늘에도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야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요. 세상의 힘 앞에 무기력함을 느끼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단호하게 편지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들이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삶을 지금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박해 속에 있지만 그 로마의 우상 숭배 앞에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삶을 살아라.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결국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으로서 너희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먼 후에 이루어질 그 환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미 승리했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으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왕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분은 다시 오신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7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예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보가 아니라 여러분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여러분 가능하면 내 때 주님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요. 내가 살아지기 전에 예수님 볼 것이다. 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한 10여 년 전에 웨익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그 모임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최전방위 선교 미개척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이 시티스터드라고 하는 분이 영국 분인데 이분이 창립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멋진 선교단체예요. 그래서 제가 한때 그 단체에 좀 가입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제가 10여 년 전에 이제 중국 선교 다시 우리 교회 부목사하고 가기 전에 잠깐 거기 가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분들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제 전략이 바뀔 수도 있는데 10여 년 전에 이분들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자신들이 2050년 이후에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요.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시대가 타락한 것을 보니까 시대가 너무너무 타락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렇죠? 어제 여러분 퀴어 축제가 있었어요. 동성애 축제. 여러분 이게 어떻게 축제입니까?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어야 될 상황인데 여러분 이게 축제라고 막 길거리에 다니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게 자랑할 일이에요? 시대가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마지막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우리 주님이 그 전에 오실 것 같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 전에 주님이 오시도록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자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시도록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사역하자 그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 걸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정말 내 때 주님 오시도록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다고 2050년 예수님 오신다 여러분 그런 말 아닙니다. 또 오해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 또 그러면 안 되겠어요. 우리 주님 오시도록 열심히 살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확신하잖아요. 우리 주님 오신다는 거. 볼지어다라고 말해요.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확실한 재림의 약속이에요. 누구나 다 보도록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를 찌른 자, 예수님을 찌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로마 병정들이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바로 지금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너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이 로마인들, 그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결국 여러분 보는 것으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7절에 계속해서 보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볼지하다 얘기하고 볼 것이다 볼 것이다. 여러분 기다림은 보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내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재림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직접 그분을 보게 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 여러분 너무 작아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애곡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서 마지막에 애곡한다고 했잖아요.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심판의 날이잖아요. 그날이. 그래서 슬퍼하는 날이죠.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재림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냈다라는 것은 주님 오실 날 하루 더 가까워졌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주체시다. 그분이 계시의 중심이에요. 그분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우리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아멘.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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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 여러 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